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오늘 말씀은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아들마다 다 채찍질을 하신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를 했죠. 1절 말씀은 인내하며 경주하라 라는 것이고,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3절은 자기를 거역하신 자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있다가 또 묵상하고 또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아들은 누구나 다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 들으면 오히려 역설이죠. 그런데 왜 그러한가? 그것은 우리가 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니까 5절에서 이제 징계하시고 꾸짖고 또 채찍질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징계받을 때 권면하신 말씀을 잊으니까 때로는 징계받을 때 낙심하기도 한다, 좌절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은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1절에서도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제가 1절을 설명할 때 세상에 속한 삶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아주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육신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고 있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다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도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징계가 임하고 채찍질과 또 그와 같은 이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징계와 채찍질에는 죄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이제 앞서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도 죄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념은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살인죄도 죄고 간음죄도 죄고 도적질도 죄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즉 교회 안에서의 죄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지금 결론 짓고 있고, 그와 같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인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철저히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되지 아니하니까 때로는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리새적 신앙관인 겁니다. 성경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다시 말하면 내 육체로, 내 의지로 또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막 힘써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쫓아가려고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육체로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고전의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즉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자기의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체가 내 육체적 자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경건으로 사는 자요. 그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 20장을 상고했어요. 그러면서 심령에 메인바 되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심령에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늘 항상 대적하고 거스리니까 육체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인격체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육체의 인격체로서의 자아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이건 죽은 자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건데,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할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 이거는 죽은 자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와 함께 내 육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이지,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죽은 육체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죽은 자인 것이고, 산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생명을 우리의 영이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이죠. 영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이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여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나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감동을 시켜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육체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영적 생명이 자기의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을 하는 것도 내 육체의 인격체로서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생각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영으로 사는 자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지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죠. 자기의 이성과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그런 이 소욕들을 갖다가 육체의 소욕들과 싸우는 것이요 정과 욕심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참 자아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닫고 부단히 자기의 자아를 찾아서 그 자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그렇구나라고 깨닫기는 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체로서의 자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의 새 피조물로서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체를 육신에게서 그 영적인 생명에게로 딱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 나가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과 같이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당하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그냥 수시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적당하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할 수도 있죠. 언제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하며 낙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기까지 되도록
인내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체가 이제는 육신의 목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도살할 양처럼 역임을 받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서게 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을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아들의 신앙이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마치 아들들에게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약한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에게 아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채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사랑하시지 아니하는 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다 이겁니다. 사단에게 내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또 8절에는 모든 아들들마다 그와 같은 징계와 채찍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심과 채찍하시는 것이 없다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아들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제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징계라는 이 헬라어가 다르게 번역된 곳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징계와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교육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징계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라는 것은 모든 아들들마다 다 받는 일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래서 징계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 그것은 어린아이를 잘 훈육하여 가르친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어린아이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징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그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순교한 자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그런데 이 순교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시면은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 주님이시죠. 강물 위에 계셔서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7영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제 순교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고 알았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부단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신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이라는 것은 책망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책망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므로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게 되어지니 그것이 열매가 되고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다 징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말세의 7 금초대 교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있는데 사실은 벌거벗고 가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는 것은 징계와 채찍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또는 채찍하심을 기쁘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그것은 교회가 한 집걸로 하나씩 있을 정도로 무수히 많지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징계와 채찍 또는 꾸지람을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죠. 육에 속한 자요 혈육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할례 받지 못하였으니까 듣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이겁니다. 육신의 귀로만 들으려 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그리고 인격적인 모욕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인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와 같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역사가 절대 아닌 겁니다. 살려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건데 그런데 본인은
육으로 들으니까 그러한 말씀이 자기의 인격을 모욕했다라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처럼 대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르밧 과부에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가? 사르밧 과부는 이와 같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마른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자신들이 그와 같이 아무 열매 없는 죽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떡으로 반죽을 해서 내게 가져오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한 것. 즉 이와 같이 자신들이 마른 나뭇가지요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 그냥 다 불살라지게 되어질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망하려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리려고 하신 역사인 것이요. 그래서 산자인 엘리야가 먹고 산자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뭄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그와 같이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은 망하리라. 그러자 그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사할 것을 생각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 살리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책망의 말씀이 또한 그러한 겁니다. 책망의 말씀을 거두시는 것은 이제는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이요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온 천지를 뒤집어가면서 막 천둥 번개를 치시고 막 땅을 가르시고 그리고 온 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증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꼬꾸라뜨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시더라. 이것이 진리라고 막 외쳐서 그들과 논쟁하지도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지도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다 죽은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꾸짖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살리시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와 같은 책망, 꾸지람 또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역사이니 시험에 들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게 채찍질, 아들은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 일단은 그거죠. 채찍질은 징계보다 강도가 더 센 거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서 더 실족할 자리로 가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아주 아프게 때리십니다. 잠언서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실 때는 아주 상할 정도로 때리신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악을 없이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꾸짖는 책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상하게 때리시는데 그와 같은 것이 악을 없앤다.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말씀을 또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병이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채찍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게 하여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채찍을 맞음과 같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더 곁길로 가는 자들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그와 같은 징계를 더하여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냐?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병으로서 채찍질 하시는 역사도 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우리의 영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는 예수께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주님께서 대속, 대형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저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평화다 이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찬가지로 채찍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면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징계와 채찍을 드신다는 얘기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여야만 아들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꾸지람, 징계 또는 채찍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니 징계와 채찍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요, 연습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훈련하시는 것, 이게 연단에 해당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서 연습이라는 것이 연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부단히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주체가 육신의 자아에서 영적인 자아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그와 같이 내 삶이 지금 내가 영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목숨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단히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영적 생명으로 나의 자아의 위치를 옮겨놔야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겁니다. 육신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죽은 것을 받는 겁니다. 살아있으니 계속 육신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또는 세상은 오직 그냥 말초적인 것들로 자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모호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잘 참아내면 이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리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징계를 잘 참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죠. 더더군다나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히 누릴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죠? 더 좋은 부활이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온전한 히브리인,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뜻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 원죄에 있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으니 징계와 연단 또는 채찍질이 없이는 온전한 아들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육체는 우리를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육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버려진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요 그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징계와 채찍질을 하시고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말기의 선지자이죠.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 얼마 후에 150년 정도 지나서 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유다 말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 유다 말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와 채찍, 꾸지람을 하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징계와 채찍질 하셔서 아주 맞을 곳이 없어요. 이제 머리로부터 온 몸이 다 멍들고 병들고 깨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 되어졌으면은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 징계와 채찍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잘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하여야 마지막에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지를 못했죠.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당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져 있고 다시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권을 제대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이 그거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또한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은 징계와 책망 또는 채찍질 당함을 피하려 가는 것이죠. 마치 엘리멜렉이 룻기서에 말씀하시는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시자 그들이 열매 없는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이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저 축복의 하나님,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말세의 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고난받고 연단받고 채찍질 당하면 이렇게 되묻고 하죠. 낙심하고 절망한 겁니다. 9절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육체의 아버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아이의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절대 경외하는 겁니다. 존경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요.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요 세세토록 누리는 영광인 겁니다. 육신의 아비는 이 땅에서의 잠깐 7, 80년 사는 인생의 동안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복종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자기의 뜻, 즉 자기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징계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한 것이 육신의 아비가 영원한 세상을 알 수는 절대 없죠.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징계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징계와 채찍질 하시니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까지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음, 책망 또는 채찍질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정결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 또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오늘날 곧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도살할 양처럼 역임을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 그리고 꾸지람,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성령에게 메인바되어 예루살렘까지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 날에 넉넉히 우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이길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도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그 표대를 온전히 잡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므로 징계와 채찍질이 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징계와 채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가오는 현실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은 조성되어져 가지만 그러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의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